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도 수술 가운데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의 수술 단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모든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 좋은 것이 성경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그게 제게는 뭐랄까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참 이해가 안 되고 아쉬웠던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물린 그 독사와 똑같은 모양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모세야, 구리뱀 높이 만들어 달아라.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구리뱀 보면 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막 구연동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얼굴만 돌려가지고 쳐다보며 살 건데 아야 아야 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 어린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보면은 사는데 그 장면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한심하네. 고개를 그냥 들어서 쳐다보기만 해도 사는데 왜 저렇게 죽어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로만 이렇게 설교하는 일은 제 기억으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한 이후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 말씀은 한 번쯤은 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입 벌리는가 안 벌리는가 그렇게 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큰 소리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구리뱀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자기를 죽게 만든 그 뱀, 사망의 모양하고 똑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시체가 달려 계셨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 사망이 나를 사망케 하고 또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데, 그 십자가, 사망 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십자가를 쳐다만 보아도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못할까? 아주 그냥 이렇게 고개만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못할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익숙한 것에서부터 잘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엉뚱하다면서 구리뱀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 있냐 하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던 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던 게 있어요. 그런데 저걸 쳐다보는 건 익숙지 않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해야 되니까. 천국 잔치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려놓는다 그러시고 버린 상태에서 손님들을 초대를 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요. 그런 잔치가 없는데
지금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쁘다. 지금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뒤로 한 채로 우리는 너무 일상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버려주셨는데도 하던 일 때문에 안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노아 방주 120년 동안 어제 오늘 권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산 위에 만들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데 만들었잖아요. 등경위에 두는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비웃기만 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타야 살 수 있는데 설마 하면서 그때도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하면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한순간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십자가가 주목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이 시대에 주목을 받지 못합니까? 사람들이요, 하던 대로 하는 대로 다 빠져있는, 내가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엉뚱한 거에 지금 시간 뺏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너무 서글프기는 하지만 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강남의 어느 부잣집 중학생이, 강남에는 부자들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부잣집은 아주 부자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 나가기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어디든지 뭐 그냥 초호화 비행기를 타도 1등급만 타고 비행기도 전세 내가고 할 정도로 부자였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부모님이 세상에 오만 데를 다 아이를 견학을 시키고 최고로 선생님 1인 교사를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세상에 좋은 거 다 먹이고 세상에 좋은 곳에 다 데리고 다니고 하는데 이 중학생 아이가 여자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러다 놀래가지고 왜 그러니? 제가 이제는 세상에 어느 곳에 가서 진짜 좋다는 곳에 가서 봐도 실증이 나요. 중학생 애가. 그리고 나중에 너무 허무해졌대요. 남들 해보지도 못한, 꿈에도 그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어릴 때부터 다 하고 나서도 죽고 싶다는 거야, 애가. 마약도 그래서 하는가 봐요. 쾌락의 끝을 가다 보니까 이것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무에 빠지잖아요, 사람이. 그 아이가 어려서라도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만약에 깨닫게 돼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라도 깨닫게 되어서 그에게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았던 아이도 있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서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언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구원이 시작된다. 원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런 논리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지 멸망을 바로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에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기 중요합니다, 멸망치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는 말 이전에 멸망이 우리 삶에 전제되어 있다. 예외가 없다. 사실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멸망을 죽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멸망을 죽음으로 바꿔보세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왜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으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 어린아이도 죽고
어르신들도 돌아가실 수 있고, 어쨌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라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죽음으로 바꿔서 이해하잔 말이에요. 육신적인 죽음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이 멸망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바꿔버리냐고 하면 소멸, 조금 어려운 말로 소멸, 다른 말로 하면 없어진다, 죽고 나서는 다 없어진다, 이 말로 바꾸려는 시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 아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착각인데, 세상이 전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세상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줄 알지만 조금만 아파 보세요. 사고람 당해 보세요.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무서운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사는 게 전부 다라고요?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으면 공포를 왜 가져요? 공포 안 가지죠. 그게 전부 다 끝인데 그걸 왜 무서워해요? 세상이 전부 다 절대가 아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벌 받을 죄 지은 적이 하나도 없다, 한 번도 내가 없다,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인간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해도 나는 절대 사람 아프게 한 적이 없어,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성경 말씀의 결과에 따르면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게 우리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벌하실 수가 있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그래서 영혼이 그냥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성경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죽으면 끝이고 무로 돌아간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진짜 편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다. 조금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무시무시한 단어다. 무시무시한 단어. 왜 무시무시한 단어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우리 인생인 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멸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 영혼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결과로 아무도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 지금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놔뒀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어요. 이걸 성경이, 다른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 심판 이후에 영원한 영벌에 둘째 사망에 갈 것이냐, 아니면 그와 정반대의 영원한 영생에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한 죽음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뒷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영생하는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는 이 멸망의 운명을 그대로 놔두면 피할 수 없었는데,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구리뱀 높이 달아놓고 쳐다보기만 해도 살 수 있었는데,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외면했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한 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때 이 영생이란 단어를 멸망이란 단어하고 딱 대치를 시켜주고 계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영생을 얻으리라 할 때 이 영생은요, 그 헬라어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단어는 휴오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오 산업할 때 그 단어가 여기에서 왔어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 그걸 넘어서는 생명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계세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조에, 아이어너스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이 생명의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육신의 죽음, 죽었을 때하고 우리 육신이 살았을 때하고 이 생명, 이건 바이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오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생의 생명은 이건 조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조에는 길이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성이 들어가 있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생명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풍성함이 가득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육체로 죽은 거에 반대, 살아있다, 그 히오스가 아니에요. 조회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죽을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만났을 때 영생의 선물이, 조회의 선물이 주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때도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에게 주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그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존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멸망받을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구리뱀만 쳐다보아도 살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멸망받을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된 거, 예수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보이는데 그 쉬운 걸 사람들이 못해요. 이것도 주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받지 않고 영생하는 길은 그럼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걸 믿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것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자리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자리로 옮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과는 원수의 관계, 그냥 관계없는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 여기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래 영으로 계실 때는 삼위일체로 계셨지만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에 그 오신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생자, 친아들, 외아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들을요, 원수 살리려고 던져버렸어요. 내 아들을요, 지도권 원수 살리려고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상한 겁니까?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원수 살리려고 자기 친아들을 죽이냐 말이에요. 원수가 어떻게 되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 또 표현하고 계시네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친아들을 죽음에 내어버릴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메이징한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친아들을 원수 구하는데 죽이실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같은,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지만 요한일서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라고 그래요. 요한 1, 2, 3서. 그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죽기 직전에 요한일서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천국 가기 직전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단어가 그냥 동사 정도가 아니라,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 자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내어주셨다. 다 내어주셨다고. 신이여 예배 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양자 5명 있었던 목사가 친구 목사의 이야기 듣고, 하나만, 아들 하나만 주면 내가 너무 잘 키워볼게. 너무 잘 키워볼게. 내가 당신 아들 하나 내에게 양자 주면 이 아이를 너무너무 내가 잘 키워볼게 하는데, 생각해 보겠다. 기도하러 가서 그날 밤에 단칸방에 누워있는 5 아들을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 아들 장남이라서 도저히 못 주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지만, 둘째 아들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기특해서 줄 생각을 조금 하다가 안 되겠다. 셋째 아들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못 주겠어요. 넷째 아들은 너무너무 병약해요. 병약한 아들을 어떻게, 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 아이를 줄 수는 없지. 5째 아들은 막둥이에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못 주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5명의 아들 그 귀한 양자집 주는 거 나 도저히 못하겠다. 많다고 아들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여러분, 근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친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요? 친아들을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 이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던져버렸다, 버렸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계세요. 디도미, 던져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선물인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단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게 뭐냐? 내가 신뢰하는 존재와 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믿는다는 건 말로 그냥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입으로 말로 뱉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때 믿는다고 하는 표현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그 존재와 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찰싹 붙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쟁취하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붙어 있으므로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 믿는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신뢰관계에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나는 그분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것이냐? 이 믿음이 쉽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평생을 어쨌든 한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 이건 말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내 멸망의 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겠느냐?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느냐? 이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때 이 믿음에는 시련과 연단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지금 한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 교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교리가 고통도 무지막지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나님 선하시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욥과 같은 상황이 돼서도 하나님 선하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욥기를 40장 이상 이렇게 읽어가면서 계속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모습들이 나의 삶에서 내 본전이 드러난다고 그럴까요? 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욥의 분투가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이 고통을 통해서 단순히 생각하던 그 믿음이 정말 체험된 믿음화 되는 것이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받는 우리들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받는 그 믿음이 살면 살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건 고통의 상황이든 기쁨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렵게 사실을 믿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어렵게 믿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점점 내가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믿음으로 점점 주님 앞에서 올려지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게 믿음이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열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근심, 염려, 걱정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믿음이라 생각하면, 내가 지탱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는 믿음이라 생각하면 이 근심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 근심, 이 걱정, 이 염려가 쏟아지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잘 믿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근본적인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간 흔들리다가도, 욥의 상황이 되어서 흔들리다가도 근본적으로 이 믿음은 선물로 내가 받은 것이다. 일시적이고 포피적이고 내가 그냥 노력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다. 영생을 주신 분에 대한 그 믿음을 오늘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도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다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머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의탁하도록, 주님께 맡기도록 우리를 이렇게 반드시 만드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도 받았습니다.
커서 자의식이 생기고 나서 제 입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라는 것도 했지요. 그 입교 예식을 하기 전에 사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 우리 엄마 아빠가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저는 사실 어떨 때는 정말 불신앙에서 자라난 분들이 예수 믿은 사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은혜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편하게 믿어서 그렇지, 제 아버지 같은 분은 그렇게 편하게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을래, 예수 믿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편하게 이렇게 예수 믿었지만,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편하게 예수 믿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쳐다보게 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6학년 때 선배들이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가는데 6학년 겨울방학 때 너무너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친한 형들이 그곳에 가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형님 따라 수련회를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것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련회 그 저녁에 집회 시간에 제가 너무 통곡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무슨 그래 한이 많았는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여러분 뭐라 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한이 많아서 그랬나? 아니에요. 6학년짜리 아이가 왜 그렇게 통곡을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집회 방해가 돼가지고 형이 저를 끌고 나갔어요. 제가 여러 번 끌고 나감을 당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그 겨울방학 때 집회 저녁에 너무 통곡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더라고요. 형이 집회 방해된다고. 그때 제가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꺼이꺼이 통곡을 한 거예요, 울면서. 왜 그래?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다? 아니에요. 뭐 그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초등학생이? 근데 그때 저의 기억은, 나를 꽉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죄의 짐이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의 타치로 말미암아 그게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기 전에 일종의 회개의 눈물이라 그럴까요? 그 초등학생 그 눈에서 눈물이 끊이질 아니하고 며칠 동안 계속 흐르면서, 그날 밤에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요, 그럼 그 뒤로는 죄 안 지었어요? 엉뚱한 짓 안 했어요? 주님 보실 때 너무 놀라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 일찍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저를 받아주시고 나서 내 마음속에 오신 주님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해도 그 주님은, 나는 주님 떠나려고 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부족한 게 많아도 지금까지 이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 멀리까지 도망은 가더라도 결국은 배반하지 못해요. 결국은 돌아와요. 결국은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주님 한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떵떵거리고 그래도 돈 벌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목사 돼서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영원한 영생을 주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지탱케 하시고 내 믿음을 보존하시는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것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건 뭡니까? 믿으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건 뭡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믿으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너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한 번 맡기고 엉뚱한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지금 육체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의 삶을,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쳐다보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함이 있어도 예배가 살지를 않아요. 예배 은혜가 없어요. 변명결의가 많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그 제가 6학년 때 만났던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꼭 맞춤형 은혜를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혜련이라는 개그맨이 최근에 예수 믿어, 최근에도 아니죠, 십몇 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요즘에 얼마나 크게 사역을 하는지, 여러 목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그 평신도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는 걸 요즘에 봅니다. 그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는 이성미 씨 전화번호도 끊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했다고. 절명, 다시는 안 본다고 했던 사람이요. 남녀 호랑객교에 빠져가지고 절대 나한테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고 연애를 하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 남편 따라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날도 일어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하는 시간이었는 거예요. 남편 따라 나가기는 했지만 전혀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못 믿죠. 그 성격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의 대성통곡하듯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라면서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움직였던가 보죠.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는 사람 일어나세요 할 때 못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뭐. 근데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동하면서 손을 들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있어서 손을 든 게 아니라 남편이 불쌍해서 들었겠죠. 그때 했던 말이 제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손을 들으라는. 그때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 믿고 싶어요. 나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어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주님, 또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떠나왔다가 교회 나오신 분, 혹은 오늘 진짜 처음 교회 나오신 분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으시고 믿고 싶어요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생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나 같은 죄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더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최근 전혀 기도라는 걸 해보지 못하셨던 분들, 그런데 이 기도에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면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확고하고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도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교회를 떠나갔던 자든, 또 멀리 떠나간 우리의 젊은 세대든, 또 구원받아야 될 우리 친구들 생각나시는 대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합심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다시 함께 주일로 지키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 여느 때 주일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지만, 주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여 하나님이여 살아주구나,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엎드릴 수 없는 중에 엎드리고, 예배드릴 수 없는 중에 예배드리고,
주여 간절히 주님을 찾지 못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주여 구원하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구원받는다고 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 구원받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가족 중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의 친구들 중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매주일 부르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던 일에 바빠서 익숙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익숙한 일에 그냥 빠져서 익숙하지 않다고 엉뚱하다고 외면했던 가장 중요한 일,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일, 영원한 영생에 관한 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한 일,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안정과 평안과 확신을 주여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친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하나님이여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맡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맡겨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축복하시고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양들 머리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